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고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애굽을 떠나는 날부터 원망을 시작했고요. 결국 그 원망 때문에 다치고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 21장 민수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도 똑같아요. 그것은 첫째 길이 험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백성이 호로산에서 진행하여 홍해의 길로 쫓아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의 종살이를 했던 탓으로 저들은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른 나라에 가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주권 국가가 나라를 세우고 운영해 가는지도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훈련도 지식도 받은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오합지졸입니다. 왜 불평이 안 나겠습니까? 여기 에돔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에돔 사람이 길을 열어주면 원래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국이잖아요. 편히 갈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에돔 사람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통과하면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남쪽으로 빙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4절 끝에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길이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문제였어요. 마음이 상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 편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나요? 에돔 사람들이 길을 터주어야지요. 우리가 순적히 가야지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러면서 저들은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하면 몸도 편하고 길도 편하고 하는 일도 편합니다. 그러면 결과도 편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지도자도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두 번째는 먹고 마신 것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신 물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 말이에요. 공박하고 다투었다고 그 말이에요. 내려가서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볼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 잘 보세요. 팩트가 잘못됐어요. 저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양식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좋아했나요? 꿀같이 맛있고 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던 저들이 이제는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물을 팠나요? 농사를 지었나요? 하나님이 먹고 마시게 다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감사함이 없어요. 아침이면 만나가 저녁이면 메추라기가 떨어져 저들이 풍족히 먹고도 남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요구는 그것 말고 정력에 좋은 것들, 마늘, 오이, 수박을 주십시오. 군것질 것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원망한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에게 문제를 삼고 남은 거예요. 트집을 잡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에요. 모세에게 대들고 모세에게 덤비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좋은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시편 136편 2절 말씀 볼까요?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 말씀 볼까요?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뜻은 비교할 신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에요. 이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신뢰와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 모든 게 싫어지는 거예요. 구원도 무너지고요, 기도도 무너지고요, 축복도 무너져 버립니다. 이 신앙이 무너지는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을 주셨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원망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에게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배신, 불신의 결과는 저주요, 재앙이요, 죽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저주와 재앙이 달라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감사하고 살면 좋은 일이 많아지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면 결국은 신앙도 없어지고 재앙이 임하고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 위기를 어떻게 수습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여 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기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하며 범죄했다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다고, 그래서 범죄했다고 기도합니다. 살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는 참담한 상황을 놓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처방전을 내려주시는데 그 불뱀의 모습을 한 노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 쳐다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주목할 것은 노수로 만든 뱀이 무슨 신통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무생명체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뱀에 물려서 열이 40도 43도 막 올라가고 몸이 띵띵 붓고 죽어가는 마당에 쳐다보라는 거예요.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 순식간에 열이 내리고 독이 빠지고 건강이 회복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 사건을 설명하신 겁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며 믿으면 산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노뱀을 쳐다본다고 산다고. 뱀독이 포적하는데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산단 말인가? 허튼 소리야. 병원에 가야 살지, 독을 빼야 살지, 응급처치를 해야 살지. 그러면서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만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믿어야 산다니 허튼 소리야.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가? 우리 한국 사람도 아닌데 현대의학이나 과학인데 무슨 미신 같은 소리야. 그러면서 쳐다보지 않는 사람,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사고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노뱀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인자가 십자가에 들려 하리라.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살리라. 과학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문화도 아닙니다. 예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독이 퍼지기 전에, 숨통이 끊어지기 전에 노뱀만 쳐다보면 살아나는데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죽고 말았던 거예요. 장대에 매단 노뱀을 바라보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고개만 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그저 믿고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나는 공로가 없지만, 잘한 것도 없지만, 부족한 죄인이고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중요해요. 누가복음 23장의 본문은 단 석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역시 깊은 영적 진리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깊은 진리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첫 절에 백부장이 나와요. 48절에는 모인 무리가 나옵니다. 49절 마지막 절에는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이 나와요. 이들 모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기 눈으로 봅니다.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 어떤 자세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는 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백부장의 반응이에요. 오늘 말씀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총독 빌라도의 명령을 받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를 체포해 온 사람이에요. 그런 이후에 그런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어떤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해요. 풀어주려고 했어요. 아무리 죄를 찾아봐도 예수님에겐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풀어주면 밀란이 일어날 것만 같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정치가였던
빌라도 총독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따라 백부장과 그의 부하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대로 홍포를 입히고 손에 갈대를 쥐어주면서 유대인의 왕이요 무릎을 꿇고 그렇게 존경하는 투로 희롱을 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마치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처럼 꾸몄어요. 그리고 갖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이 백부장과 로마 군병들이 일어서면서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곧이어 그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힘껏 내리칩니다. 그 순간 예수님 머리에서 피가 낭자하게 흘러옵니다. 그 예수님 옷을 다시 입힙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벗겨 제비 뽑아 나눠 가진 거예요. 그런 후에 그들은 거기 앉아 지키며 예수님이 숨을 거두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도중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군중들, 그들을 예수님 떠오르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지시는 광경을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때 낮 12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쯤 지났을 때입니다. 갑자기 대낮에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그러더니 온 땅에 어둠이 지배합니다. 그 어둠은 예수님이 숨을 거둘 때까지 3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크게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숨지셨어요. 이와 함께 예루살렘 성소에 있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져 내려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진동하며 파유가 터집니다.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54절 상반절의 말씀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러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때 그들이 심히 두려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것은 자연적 지진이나 어둠과 같은 그런 현상만 아니라 만일 그러했더라면 그들은 얼른 그 자리를 도망쳤을 거예요. 그때 그들은 그곳에 일어난 초자연적인 현상,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들은 그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초자연적 사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연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상 어찌할 수 없이 예수를 잡아왔고 예수를 때렸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의 죽어가는 광경을 지켜본 이 백부장 그리고 그 부하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마도 어쩌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진실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예수님의 약속을 느낀 거예요. 백부장과 그의 그 부하들이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보아도 틀림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알게 됩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처형하면서 예수님이 보이신 그 반응, 그리고 놀라운 자연적인 현상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고요,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야,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알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볼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까? 로마의 그러한 백부장과 그 부하들, 뒤에서 조종한 그러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소리친 그러한 군중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빌라도 총독, 아무런 관심 없던 그런 무관심한 모든 대중들, 모든 인간들을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백부장과 그의 군병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고백해 하신 거예요. 또한 이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기들의 죄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지 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은 죄가 많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기가 어려워,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셨던 하나님이, 회개한 강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우성쳤던 그런 군중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친나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는 은혜는 언제나 우리 죄보다 훨씬 큰 거예요. 우리 죄가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 은혜보다는 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모든 죄를 덮어주고 남음이 넉넉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주하고도 흉악한 죄들을 모두 사하여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4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하기 위해 모인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변덕스러운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세일이 시류를 쫓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실 때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고요,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요, 예수님 사뿐히 치료받고 가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찬송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러던 군중들이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서 너무나도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라,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금방 돌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또 감정이 바뀌어요. 이 모든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고 그리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진으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저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 현장에 나타난 것을 보면서도 저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다만 가슴을 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죄책감도 느꼈겠지요.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가 소리쳤나? 내가 잘못했구나. 정말 잘못했어. 그리고 그냥 돌아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웠을 겁니다. 그들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의 피를 그들과 그들 자손에게 돌리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감정이 어우러져 그들은 자신들의 가슴을 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전부였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48절 말씀 봅니다. 이는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냥 돌아갔어요. 저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구경거리가 다 끝난 겁니다. 태양도 다시 빛을 얻어서 온 땅에 임했던 어둠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땅도 진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슴만 칠 뿐 그냥 그대로 자기들의 일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애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 사람들은 세상 근심만 한 겁니다. 세상 근심은 자신을 죽일 뿐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근심이 너무 많아요. 살아봐도 소용없고 재미도 없고 희망도 비전도 없고 살 가치가 있나? 죽어버리자. 이래서 1년에 죽어나가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3,000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목숨을 걸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께로 돌아와야 돼.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돼요.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후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베드로가 전하 복음을 듣게 됩니다. 분명 그 자리에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가슴을 치며 돌아갔던 사람들 상당수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하반절을 말씀처럼 그때 베드로가 그들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 말에 저들이 가슴이 찔려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3장 40절 하반절도 볼까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때 그 모인 무리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이 됩니다. 이들이 3,000명입니다. 이들이 5,000명입니다. 이들이 성령 받고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결과 그날에 믿는 자의 수가 3,000을 더하게 됩니다. 이제 비로소 그들은 구원에 이르게 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릴리로부터 온 여자들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를 보니라. 여기 등장하는 여인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예수를 아는 자들, 그분이 누굴까요? 요셉, 아리마다의 요셉,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에요. 그들하고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 57절 말씀 볼까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을 따라온,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 특별히 3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나오는 여성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자그마한 해변 마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독신이었습니다. 한때 7 귀신에 들려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았던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가 온전한 인격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독신으로 지낼 수도 있습니다. 결혼해서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신으로 지내는 여성들도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요. 결혼하여 가족을 가진 여자들도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때는 6월절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 따라 예루살렘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물질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쓸 것을 공개하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을 맞이해서 그들은 예수님 따라서 갈릴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베레로 갔습니다. 그들은 또 여리고로 갔습니다. 베다니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을 계속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순종했던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온 겁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숨어버렸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막달라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처음에는 멀리 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슬퍼런 백부장이 칼을 들고 망치를 들고 분위기를 위협하면서 십자가형을 진행시키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멀리 서서 십자가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3 여인은 점점 예수님 십자가 밑으로 나온 거예요. 기세 좋던 제자 그 남종네들은 다 도망가고 숨어버렸는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이 여인들은 십자가를 따라온 거예요. 멀찍이서 처음엔 따라왔지만 나중에는 십자가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군인들이 어찌 제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듯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스럽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첫 번째 누구에게 맨 먼저 보이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내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에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비겁하게 숨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전하게 변화받은 것처럼 우리도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면 변화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이제 구경만 하다 돌아가던 제자들, 그 무리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며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의로운 손을 붙들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습니다.